다윗처럼 하나님과 함께라면요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어 나의 힘이 되시는 주님을 사랑해 주와 함께 이 세상 구해보는 거야 예수님 사랑해요 친구들 나는 주의 용감한 용사 다윗의 자녀 나가신다 하나님 사랑 내 맘속에 사랑해 그 사랑 친구에게 전할래요 나는 주의 용감한 용사 다윗의 자녀 나가신다 하나님 사랑 내 맘속에 사랑해 그 사랑 친구에게 전할래요 자 여기 모여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 내가 해야 할 일 우리가 해야 할 일 내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 예수님 사랑해요 친구들 나는 주의 용감한 용사 다윗의 자녀 나가신다 하나님 사랑 내 맘속에 사랑해 그 사랑 친구에게 전할래요 다윗처럼 하나님과 함께라면요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어 나의 힘이 되시는 주님을 사랑해 주와 함께 이 세상 구해보는 거야 예수님 사랑해요 친구들 나는 주의 용감한 용사 다윗의 자녀 나가신다 하나님 사랑 내 맘속에 사랑해 그 사랑 친구에게 전할래요 나는 주의 용감한 용사 다윗의 자녀 나가신다 하나님 사랑 내 맘속에 사랑해 그 사랑 친구에게 전할래요 자 여기 모여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 내가 해야 할 일 우리가 해야 할 일 내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 예수님 사랑해요 친구들 나는 주의 용감한 용사 다윗의 자녀 나가신다 하나님 사랑 내 맘속에 사랑해 그 사랑 친구에게 전할래요 다윗처럼 하나님과 함께라면요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어 나의 힘이 되시는 주님을 사랑해 주와 함께 이 세상 구해보는 거야 예수님 사랑해요 친구들 나는 주의
예, 안녕하세요. 히즈쇼의 전인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난주부터 시작된 교사 라이브쇼, 여러분 잘 보고 계시나요? 라이브로 진행한 영상 외에도 또 실시간으로 오지 못하신 분들이 더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은 분들이 시청하시면서 지난주에 우리 오연수 선생님의 강의, 간증에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저도 그 마음이에요. 다시 한번 힘내볼게요. 라는 메시지를 히즈쇼로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또 이병문 목사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꽁트 영상 보면서 너무나도 재밌다고, 그런 모습 있으신지 몰랐다는 이야기도 저희한테 많이들 보내주셨습니다. 저희가 다 모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라이브를 통해서 함께 마음을 다지고 교사로서의 사명감과 그 의지를 다시 한번 불태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좋은 것 같습니다. 강습회가 다 같이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또 강의를 들으면 좋겠지만 또 각 가정에서 또 교회가 줌으로 또 유튜브로 모여서 이렇게 이야기 나누는 것도 또 나름의 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셔서 이 시간을 함께 알뜰하게 또 살뜰하게 꾸며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오늘은 그래서 벌써부터 하나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네요. 제가 공지를 해드릴게요. 오늘은 지난주에 공지해드린 것처럼 교회에서 5분이 오셔서 저 어느 교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앞에 남기시고 뒤에 남기시면 기억을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한 번에 이어서 쭉쭉쭉 이야기해 주시면 저희가 히즈쇼에서 피자를 대표자분들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 히즈쇼 친구 추가해 주시고요. 상담원 연결, 상담하기 눌러주신 다음에 예를 들어서 하나교회 무슨 전도사입니다, 목사입니다 라고 남겨주시면 저희가 피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하나교회에서 벌써 충분히 들어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교회 축하드립니다. 첫 번째 피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남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또 들어온 교회, 대림교회에서도 들어오고 계시고요. 광주 영광교회 들어오고 계시고요. 쭉쭉 들어오시는데요. 제가 체크하고 바로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 광고 드릴 것은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함께 꾸미기 위해서 히즈쇼 메일로 hi즈쇼.naver.com으로 여러분들의 인터뷰 영상을 보내주세요. 짧은 인터뷰 영상을 보내주시면 오늘도 동심교회의 이성숙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영상으로 오늘 스타트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서로 공유될 때 우리가 힘을 얻고 나도 교사로서 이 코로나 시국에도 다시 힘을 내봐야지 라고 서로 불을 붙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히즈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모든 분들에게 공개하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많은 분들이 교회 이름을 달아주고 계시는데요. 대림교회에 지금 한두 분만 더 달아주시면 피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락하셔서 빨리 들어오시라고, 빨리 댓글 다시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복음의 씨앗 심기라는 주제로, 지난주는 어떤 주제였죠? 예, 나는 교사입니다 라는 주제였죠. 오늘은 또 교수님의 강의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오늘 그 전에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히즈쇼 바이블 챈트, 그리고 뽀부 성경기차의 모든 곡을 불렀던 우리 휘타와 자혜 선생님의 찬양도 준비되어 있고요. 여러분 부부신 거 알고 계시죠? 예, 아이들도 3명이나 있는데 같이 듀엣으로 부르시는 찬양도 보실 수 있을 거고요. 또 이병문 목사님의 연기가 나날이 무르익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재밌고 또 감명 깊은 연기를 보여드릴 테니까요. 우리 함께 보시면서 즐기실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첫 번째 코너부터 진행을 해볼까요? 여러분, 동심교회 이성숙 선생님 인터뷰 영상 보고 휘타 자혜 선생님의 찬양 듣고 또 이병목 선생님과 또 선생님들이 등장하는 꽁트까지 이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먼저 2021년 저희 가정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가나안 목장에서는 김미선 집사님이 목원들과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가끔씩 찬양을 올려주셔서 라운을 받아 출퇴근 시 운전하며 잘 듣고 있었어요. 어느 날인가 사람을 살리는 어부 찬양을 보내주셨는데 유독 이 찬양을 들으면 가슴이 뜨거워지며 콩닥콩닥 쿵쿵 뛰는 거예요. 왜 그러지? 왜? 하나님께서 전도하라고 그러시나? 이런 시대에 전도 대상도 없고 직장도 교회와 멀어져 우리 교회로 인도도 못하는데? 라는 생각을 하다가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주일학교 교사를 해야겠다. 마음을 먹고도 망설였고 여러 가지 나의 잣대를 재었어요. 그러다 교사를 하겠다 말씀을 드리니 2학년 아이가 없어서 비어있다고 하셨어요.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그 찬양을 들으니 마음이 평온해지더라고요. 어디서 어떻게 전도해야 할까 고민하던 중 어린이집에 근무하며 관계를 맺고 있던 아이가 딱 2학년이었어요. 작년에 주일학교에 등록시켜 몇 번 예배에 참석시켰던 우리 지연이를 데려와야겠다 마음을 갖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코로나19로 교회에 보내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하나님, 앞장서서 부모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세요. 라고요. 그러고 나서 전화를 드리니 흔쾌히 보내시겠다고 해주셔서 통화를 하는 중에 할렐루야! 외쳤답니다. 지금은 지연이의 3살 아랫동생도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해주셨어요. 아이들도 예배 드리러 오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어요. 아이들의 집이 도마동이라 예배 드리려면 도움이 필요해 차량 운행을 해주지만 조금도 힘들거나 번거롭지 않아요. 그저 기쁨으로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부족한 것 많은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구나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뿐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히즈쇼에서 찬양을 만들고 있는 자연의 문방구의 휘타. 자해입니다. 교회 학교 사역의 열매가 당장 눈에 보이지 않으시죠? 하지만 선생님들의 사랑과 기도로 아이들의 믿음이 날마다 자라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선생님, 힘내세요. 당신만이 나의 삶의 이유 주의 꿈을 향해 나 달려가리라. 당신만이 나의 삶의 이유 주의 꿈을 향해 나 달려가리라. 나는 런닝맨, 뛰고 또 뛰어요. 주님을 향해 뛰고 또 뛰어요. 여러분들도 함께 뛰어요. 우리 같이 해요. 날 따라 해요. 근데 어쩌다가 이게 경기가 됐나요? 구경하는 사람들은 팔짱을 껴내요. 함께 뛰던 친구들이 서로 싸워요. 치고 받고 아주 가관이네요. 당신만이 나의 삶의 이유 주의 꿈을 향해 나 달려가리라. 당신만이 나의 삶의 이유 주의 꿈을 향해 나 달려가리라. 잠시 졌던 건 아닐까 우리 달리는 이유 한 표대 향해 가는 거잖아. 우리 한 편이잖아. 우리 한 몸이잖아. 그
뛰고 또 뛰어요 주님을 향해 뛰고 또 뛰어요 여러분들도 함께 뛰어요 우리 같이 해요 날 따라 해요 서로 손 꼭 잡고 hey 서로 손 꼭 잡고 hey 서로 손 꼭 잡고 hey 우리 같이 해요 날 따라 해요 come on 서로 손 꼭 잡고 hey 서로 손 꼭 잡고 hey 서로 손 꼭 잡고 hey 우리 같이 해요 날 따라 해요 당신만이 나의 삶의 이유 주의 꿈을 향해 나 달려가리라 당신만이 나의 삶의 이유 주의 꿈을 향해 나 달려가리라 당신만이 나의 삶의 이유 주의 꿈을 향해 나 달려가리라 당신만이 나의 삶의 이유 주의 꿈을 향해 나 달려가리라 예 이제 본과 시작이네. 신바람이 목사? 뭐지? 선생님 힘내세요 주님이 있잖아요 선생님 힘내세요 주님이 있어요 힘내세요 안 들어오지? 들어왔다. 안녕. 잘 지냈어? 안녕. 오랜만이다. 되게 오랜만에 본다, 그치? 반가워. 잘 있었어? 우리 오늘 같이 한번 공과 공부 더 해볼까? 우리 지난주에는 요거 했었는데, 지난주에. 예, 어떻게 좀 힘을 좀 받으셨나요? 우리 휘타쌤과 자혜쌤의 찬양, 그리고 이병문 목사님과 또 우리 유진 선생님의 연기를 통해서 정말로 저희도 힘을 받고 다시 한번 힘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병문 목사님의 연기가 정말로 나날이 빛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따라하고 싶어도 저렇게까지는 못할 것 같다. 저렇게 유연한 이렇게 액션은 힘들 것 같다 싶은데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직 2편이나 더 남아 있으니까요. 여러분 다음 주에도 다다음 주에도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힘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있는 자리 그리고 하고 있는 자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서로가 우리 작은 교회 큰 교회 할 것 없이 서로가 서로에게 교사라는 이름으로 힘을 주고 응원해 줄 수 있는 우리 공동의 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강의를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잠깐요. 제가 이야기하는 동안 또 하나의 교회가 또 5분 이상이 오셨어요. 우리 대림교회 늘 응원하고 또 감사한 교회인데요. 우리 대림교회
피자 한 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표자분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카카오톡 히즈쇼 친구 추가해 주시고 말 걸어 주셔서 상담원 연결해 주시고 거기다가 저희 당첨됐어요, 저희 주세요 라고 하시면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림교회 축하드립니다. 예, 작은 교회지만 그래도 댓글 남겨주시고 서로 힘을 주고받는다면 꼭 5명이 모이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 안에서 피자 이상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강의를 해주실 분을 제가 소개를 해드려야겠죠. 총신대학교 기독교 교육학과에서 우리 전도사님들을 가르치시고 우리 목사님들을 가르치시는 교수님이십니다. 유은희 교수님께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주실 텐데요. 오늘 주제는 복음의 씨앗 심기입니다. 믿음의 거목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복음의 씨앗을 심어야 할지, 그리고 또 그 심는 일에 우리 교사로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우리 강의를 통해서 우리도 도전받고 서로에게 그렇게 도전을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강의 중간에도 느끼시는 바를, 그리고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강의 듣고 다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까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은희입니다. 히즈쇼에서 교사 세미나를 하는데 복음의 씨앗 심기라고 하는 타이틀을 주시고요. 신앙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라고 부탁을 받았습니다. 다른 때 같으면은 또 다른 이유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오늘은 신앙교육의 중요성과 교사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왜 신앙교육이 중요한가라고 할 때 제가 우연히 손에 들게 되었던 기독교의 공격이라고 하는 책에서 제가 읽은 부분을 소개하면서 시작할 것 같습니다. 케이로 케고르라고 하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덴마크의 철학자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을 사랑하냐면 그 하나님은 가장 높으시고 가장 거룩하시고 가장 완전하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조금 더 질문을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런 질문을 하냐라고 할 때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필요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참 이기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면 하나님과 같이 뭔가 좀 더 고상한 존재로서 고상한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해야 될 것 같지만 그것은 어떤 면에서 굉장히 강한 표현으로 케르케고르는 건방진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필요를 정말 심오하게 완전하게 이해하고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어떤 면에서 신앙교육의 중요성이 우리 아이들에게 주님이 너무너무 필요한 분이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 처음으로 조카를 얻었습니다. 너무너무 예쁘고 너무너무 귀한 아이들인데요. 사실은 저는 굉장히 부족한 이모입니다. 언니를 너무 좋아하면서도 육아에 너무나 힘든 언니를 돕지는 못하고 잔소리만 하고요. 그리고 조카들에게도 바쁜 척만 하는 그러한 이모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은 굉장히 절절하고 제 기도는 아주 뜨겁습니다.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 엄마와 애착관계 속에서 엄마가 떨어지기 싫어서 두려워할 때 아이에게 엄마는 정말 너희 엄마는 너를 정말 사랑하고 그리고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나중에는 이 아이들이 엄마 품에서 떠나야 될 때가 있고 엄마가 도움이 필요하고 정말 외로울 때 옆에 가까이 있어주지 못할 때 정말 젖먹이는 어미는 그 자식을 잊을지 몰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아이가 인격적으로 알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주님이 아이에게 너무나 필요한데 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이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친구가 없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저희 조카들도 친구가 없을 때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놀이터에 다른 아이들은 다 친구들끼리 놀고 있는데 자기네들은 가서 아무도 없는 자기네들끼리도 남매라서 서로 친하지 않아서 따로 놀고 있는 아이들을 볼 때는 그게 잠깐 지나가는 것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외로우면 어떡할지
친구가 없어서 낙심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운 마음에 제 생각에는 내가 그랬듯이 항상 우리에게 영원한 친구가 되어주시고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어주시는 그 주님이 이게 얼마나 필요한가, 그 주님을 빨리 자기의 친구로 모실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지금은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노래를 잘하는 줄 알고 그리고 제일 똑똑한 줄 알고 또 제일 빠른 줄 압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도 참 기쁘면서도 나중에 아이들이 학교에 가고 세상에 나가서 자기보다 지혜롭고 자기보다 예쁘고 자기보다 노래를 잘하고 또 자기보다 빠른 친구들, 그리고 자기의 한계와 또 장애나 이런 것들을 발견하고 낙심할까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에도 다윗이 사무엘상 30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다윗이 궁급할 때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저희가 참 좋아하는데요. 아이들이 궁급하고 마음이 다급할 때 그 여호와를 힘으로 삼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을 어떤 면에서 경쟁으로 보고 적자 생존으로 보고,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그런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나를 정말 존귀하게 만드신 그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친 세상으로 만드시지 않으셔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고, 또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에게 예비하신 그 지경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아서 그 은사와 소명대로 섬길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고, 상호 의존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아이들로, 세상을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아이들로 보는 데 있어서 우리 주님이 얼마나 필요한가, 이런 생각도 갖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끝도 없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아이들이 핸드폰을 보고 또 게임을 보고 영화나 영상을 참 좋아할 나이가 되고요. 이제 늘 보면은 포켓몬을 사달라고, 포켓몬 카드를 사달라고 하는 그런 나이가 됐습니다. 제 마음에도 우상이 많은데 또 아이들 마음에 이런 우상이나 또 제가 자리 잡으면 얼마나 두려운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존귀하시고 우리에게 더 큰 기쁨과 행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신지 자신을 드러내어 보여주시기를 바라고, 아이들의 우상이나 죄로부터 아이들을 건져주시기를,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그리고 성령님이 얼마나 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한 것은요, 이렇게 제가 제 조카만 봐도요, 하나님이 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매 순간마다 필요한 분이신지 느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필요 때문에 아이들이 빨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 제 소망인 것 같습니다. 이게 신앙교육의 중요성이겠죠. 결국은 이것이 복음으로 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태는 주님을 떠나서는 죄와 비참이죠. 이것은 어린아이도 영유아도 그리고 청소년도 청년도 중년도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동일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에서 얘기하는 것 같이 우리의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위로가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가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의 몸과 영혼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죠. 결국 우리 아이들이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내가 주님의 것이라는 것이, 그리고 주님의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 깨닫게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교육의 목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우리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죄에서 건지셨고 마귀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시키셨고, 어떻게 예수님의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시면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상함이 없을 것이고,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삶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인지,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님을 통해서 영생을 확신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을 이제는 즐겁고 기쁘고 신속하게 섬기게 하시는지, 이것을 깨닫도록 하는 것이 신앙교육의 중요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요, 동일한 이유일 것 같은데요.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서 신앙교육의 중요성을 어디서 찾을까? 저는 은혜 언약에서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은혜 언약 정의가 신학적으로 많이 있겠지만요,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침해를 받으신 그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이 죄인인 인간이 맺은 언약이죠. 근데 이 언약에는 참 독특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모든 언약에는 당사자가 있는데요. 그 당사자는 거의 비슷하죠. 근데 우리는 너무나 다른 당사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개혁주의 교육학이라고 하는 책에서 벌코프라고 하는 조직신학자는 이것을 비유로 얘기하는데요. 예전에 아주 돈이 많고 부유하고 그렇지만 인정 많은
그런 지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 종들과 언약을 맺었는데 이 종들은 사실 이 주인을 배반하고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이 주인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고 결국 폭동을 일으키죠. 그런데 이 지주는 너무나 자애로워서 그 종들을 심판하기로 다 멸하기로 작정하지 않으시고요. 이 종들을 구원하고 사랑하고 용서할 뿐만 아니라 이 종들과 그 종들의 자손까지 그 지주가 되는 그 주인의 상에서 먹고 마시며 그 종과 같은 그 주인과 같은 지위를 얻도록 하는 그러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의 언약에서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온 세상을 만드시고 영화로우시고 영광스러우신 그 하나님께서 이 죄가 많고 티끌로부터 난 그 인생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는 생명과 우리의 소유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섬김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주인이신 하나님께 의무만 있고 어떠한 권리도 요구할 수 없는 존재이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과 소유와 시간과 섬김에 대해서 모든 정당한 권리를 갖고 있으면서도 사실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무도 가질 필요가 없고 우리에게 어떠한 설명도 해명도 하실 이유가 없으신 그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는 거죠. 언약을 맺으시는 것 자체가 자신을 낮추신 행위인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죄를 지은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의 수준까지 내려오시는 거죠. 은혜 언약의 독특성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보통 우리가 언약을 맺는다면 담보물을 내는 쪽은 어느 쪽이냐면 도덕적으로 부족하거나 재물에 있어서 경제적으로 너무나 부족해서 그 언약을 지키기 어려운 사람이 담보물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무한하시고 영광스러우신 그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친히 담보물이 되어주시는 그 놀라운 언약입니다. 여러분 제가 은혜 언약을 자세하게 설명을 다 드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은혜 언약의 약속은 참으로 무한하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요. 그래서 막힌 담을 허셔서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시죠. 그래서 양자 삼아 주시는 것도 참 놀랍다라고 벌코프는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 부모가 자녀를 입양을 하면 사실 그 인간 부모는 자기의 인격의 자취를 자녀들에게 남길 수는 없습니다. 자기를 닮게 하기는 참 어렵겠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아들의 영을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분을 닮아가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의 양자됨의 약속이 있고 그리고 그분을 닮아갈 수 있는 거룩하게 하시는 그러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양자됨이나 죄의 용서함이나 그분을 닮아가는 성화에 대한 약속 이런 것도 작은 거 이런 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위대한 것이지만요. 그거 외에도 사실은 은혜 언약에 따라오는 많은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썩지 않고 쇠하지 않을 더럽지 않은 그 기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까 제가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외로울 때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갈 길을 잃을 때 우리의 길잡이와 나침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멘토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우리 현재에 대해서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순탄할 때 그리고 우리가 역경의 때 그 모든 때 약속이 되어주시죠. 그 모든 것들을 따지고 보면 이 언약이 너무나 부유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금 원래 이야기했던 벌코프의 얘기로 돌아가면요. 그래서 벌코프는 왜 이 은혜 언약이 우리 신앙교육의 기독교 교육의 중요성을 얘기하는가 라고 얘기하면서 다양한 얘기를 하는데 한 두세 가지로 얘기하면 이런 것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은혜 언약의 그 약속이 너무나 부유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그리고 그 용서함이 그리고 그분을 닮게 하시고 그분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는 그 은혜가 너무나 크죠. 근데 이 놀라운 약속을 우리 아이들에게 얘기해 주지 못한다면은 그렇다면 이 아이들은 정말 사실은 부유하고 왕자와 같은데 공주와 같은데 사실은 거지와 같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행복을 진작시키기 위해서 아이들이 정말 자기가 얼마나 부유하고 존귀한 자가 되었는지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기독교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벌코프는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주주가
종들을 용서하고 그 종들과 종들의 자녀에게 이제는 이 지주회 테이블에서 먹게 하고 그리고 그와 그의 가족들과 교제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 우리를 먼저 간 이 믿음의 선진들과 천사들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죠. 표현이 조금 이상하네요. 그랬는데 이 놀라운 교제 가운데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배워야겠죠. 하나님의 그 고귀한 우리에게 부르심의 소명과 지위에 합당하게 말하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느끼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기독교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정말 마지막으로는요. 이제는 우리에게 상속자라고 하는 놀라운 직분과 함께 의무가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 제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더 일찍이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왜 공부해야 될까? 공부해야 될 이유를 모르는 아이들도 참 많이 있는데요. 사실 우리에게 주어주신 이 언약의 부요함과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높은 콜링을 생각을 하게 되면요. 이 모든 세상을 이제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반영하는 방향대로 이 세상을 다스려야 되잖아요. 그 청지기 직분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알아야 되지만 이 세상의 문화도 알아야 되고 우리가 배우는 이 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학문과 지식과 지혜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귀한 콜링이 우리를 정말 철저한 기독교 교육으로 그 사명으로 부른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 교육자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선생님들의 이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리하면요. 저희 왜 신앙교육이 중요한가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답을 하고 있었습니다. 신앙교육이 중요한가? 사실 가장 명료한 대답은 아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아이들로 자라게 하고 싶어서이겠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이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키에르케고르가 한 이야기를 저희가 잠깐 다뤄봤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하고 영광스러우신 분인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우리는 하나님이 너무나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을 정말로 필요로 한지 그것을 정말 깊이 깨달을 때만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결국에는 복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이 복음을 듣기 위해서 죄와 비참함 가운데 있는 아이들에게 정말 위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해서 사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가 두 번째로 살펴봤던 것은 신앙교육이 왜 중요한가. 은혜 언약의 약속들이 너무나 부요하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 약속들을 알고 또 자신의 정말 하나님이 존귀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지위와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들을 풍성하게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중요하고 그래서 그 은혜로 인하여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까라고 하는 그 질문에 응답하면서 살아가는 아이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약속의 부요를 받은 상속자가 되었는데 이 세상을 하나님의 영광과 그 지혜와 선하심을 반영하는 방향대로 다스리고 청지기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정말 철저한 기독교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저희가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이야기였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다음으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복음을 통해서 정말 아이들이 예수님이 그리고 내 인생 가운데 얼마나 필요하신 분이신지 그래서 그 아이들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아이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교사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것을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요. 사실 제가 지금까지 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선생님들이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저것은 부모님들에게 해야 될 신앙교육의 중요성이 아닐까? 이런 이야기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뒤에 PPT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기독교 교육의 역사를 썼던 갱글과 벤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썼어요. 형식적인 예배의 장소는 가정의 책임감을 줄이는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단순히 부모의 수고라는 벽돌들을 접착시키는 회반죽이 되었을 뿐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구약 시대에도 사실 많은 교사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제사장도, 그리고 선지자도, 지혜자라고 하는 현인들도, 심지어는 왕들도 교사의 역할을 했다라고 기독교 교육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의 역할이었죠. 어떤 면에서 앞에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일들을 제일 잘할 것은 부모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나실 건데요. 그 말이 참 맞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이 저자가 갱글과 벤슨이 얘기하는 대로 부모가 정말 아이들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생겨나도록 하나님 앞에서 아이들이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무진하게 애를 씁니다. 벽돌들을 쌓아가고 있죠. 근데 그것에 회반죽을 쳐서 그래서 이 벽돌들이 잘 접착되도록 그래서 집이 온전하게 세워지는 역할들을 하는 것이 교사가 하는 그런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역할들을 하는 데 있어서 뭘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저는 첫 번째로 교사가 해야 될 일은 이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영어로 써서 참 죄송한데 브론펜 브레너라고 하는 러시아계 미국인이 있습니다. 이분은 생태학적인 발달 심리학자인데요. 이분이 한 굉장히 유명한 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Every child needs at least one adult who is irrationally crazy about him or her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표현이 좀 이상한데 모든 아이들이 정말 지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그리고 도덕적으로나 모든 면에 있어서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요. 적어도 한 명의 성인이 필요한데 그 성인은 누구냐면 그 애에 대해서 crazy about 하는 성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너무나 좋아서 이 아이를 사랑해서 어쩔 줄 모르는 그래서 비합리적으로 비이성적이기까지 한 그러한 한 명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는 그 한 명은 부모가 되면 되겠지, 엄마가 되면 되겠지, 주된 그 양육자가 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건데요. 아이들 중에는 그런 분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역할을 교사가 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브론펜 브레너가 그 얘기를 한 다음에 또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그 한마디는 무엇이냐면 그 어른에게도 그냥 그 아이에게 대해서 crazy about 하는 그 어덜트에게도 그 어른을 지지해주고 도와주는 또 한 명의 어른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전에 제 자신을 이모다라고 소개를 했는데요. 린다 커넬이라고 하는 학자는 사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에는 이모도 삼촌도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고모도 많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교사들이 이 한 명의 그 아이에 대해서 좋아해서 어쩔 줄 모르는 그 어른이 되어줘도 좋고요. 아니면은 그 부모님이 고군분투하면서 아이를 복음으로 낳으려고 할 때 그 아이를 정말 도와주는 그 교사가 되어도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신명기 6장 4절로부터 시작되는 쉐마 말씀을 기억하시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에게 신조와 같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교육 명령입니다. 결국에는 뒤에 가면은 부모님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너는 그 아이가 누웠을 때든지 길 갈 때든지 그리고 앉아있을 때든지 언제든지 아이에게 가르칠 수 있는 순간만 있다면 말씀을 가르치라고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일은 부모가 정말 잘할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다 불러놓고 이스라엘 백성 신앙 공동체를 다 불러놓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시는 말씀은 결국 이 신앙 공동체의 새로운 이 회원을 양육하는 이 일에 부모가 혼자 할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신앙 공동체가 다 같이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두 번째로 고민을 한 것은요. 제가 테이블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교사의 역할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요. 교사의 역할은 진짜가 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존경하는 우리 선생님들만큼 교사를 오래 하지는 않았을지도 모르고요. 저보다 적게 하신 분들도 있는데 제가 아마 한 10년 정도 교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10년 정도는 사역을 했는데요. 어느 한날 제가 작은 교회에서 사역자로 있을 때 참 작은 교회였는데 청년
선생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 선생님이 찬양 인도를 하시는데요. 기타 하나를 가지고 반주를 하면서 찬양 인도를 하시는데 그때 불렀던 찬양이 Once I look upon the cross where you died 라고 하는 찬양이었어요. 여러분 이 찬양의 제목을 아실 필요는 없고요. 근데 아직도 기억이 나요. 찬양을 너무 잘 인도해 주셨어요. 그날은 정말 하나님, 제가 주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다시 바라볼 때 내 마음이 너무 겸손하게 되고 내 심령이 정말 애통하게 되어서 다시금 주님을 사랑하고 내 자신을, 내 삶을 주님께 다 다 부어 드리고 싶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 있는 찬양이었어요. 근데 그 찬양을 부르는데 이 초등부 아이들도 너무 진지하게, 너무 마음을 다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그 찬양을 하는데 우리 마음이 정말 주님께 다 드려지는 것 같고 주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느껴지는 그런 날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설교를 하러 나가야 되는 사역자잖아요. 앞에 나가면서 얼마나 마음이 두려운지 모르겠어요. 제가 꼭 소방관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내가 나가갖고 지금 이 영적인 모멘텀 같은 이 순간에 내가 물을 다 끼얹어가지고 아이들의 마음을 냉담하게 하고 산만하게 하고 그래서 주님으로 가던 그 마음이 중단되면 어떨까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제 안에 가득 찼던 거예요. 여러분, 사역자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순간에 아이들의 마음을 다 모아서 주님 앞에 가져가고 싶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듣게 하고 싶고 그래서 제자로 나아가게 도와주고 싶은데 그 부담이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보여드리는 이 사진과 같이요. 설교자는 어떤 면에서 레스토랑에 음식을 먹으러 온 손님을 대접하는 사람과 같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 손님 중에서는 이렇게 앉아가지고 얼마나 맛있게 하나 보자라고 하는 비판하려고 하는 자세로 온 사람들이 있지만 일단 손님들의 몸은 그 자리에 조용히 앉아서 음식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제가 교사를 하다 보니까 제가 교사를 잘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요. 우리 아이들은요, 어린 아이들은 이제 설교 끝나고 예배 끝나고 문방 공부 시간이 되면은 다 기저귀를 펴고 이 옴짝달싹하지 못했던 그런 몸을 움직이느라 바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분반 공부실로 딱 들어가면 아이들이 막 뛰어놀고 있죠. 그런 아이들을 잠잠히 하면서 뭔가를 이야기하는 게 너무나 어렵고요. 또 이제 청소년들이 되면 이 아이들을 막 움직이고 싶은 것이 아니라 다 드러누워 있더라고요. 그럼 드러누워 있는 아이들이 또 일으켜갖고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제가 지금은 또 청년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 청년들은요, 대부분 제가 아이들을 만나는 장소가 카페일 때가 많이 있어요. 커피숍에 가서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제가 뭘 많이 준비했다 할지라도 제가 준비한 이야기를 꺼내놓는 것은 참 어려울 때가 많이 있어요. 아이들이 꺼내놓는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야 될 때가 더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교사들의 역할은 진짜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여러분, 정말 교사는 어떤 면에 있어서 어떤 면에서 설교자도 당연히 더 그렇지만, 설교자는 자기가 준비한 것을 그리고 하나님에 관한 것을 말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요즘에 더 많이 느끼는 것은 더 비공식적이고 더 비형식적인 상황에서 아이들을 만나는 교사는요, 정말 마음에 가득한 것을 아이들에게 낼 수밖에 없어요. 제가 초대교회의 이 교육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떤 한 교부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경을 봉독하는 사람도 봉독자의 삶을 관통하지 않은 말씀을 읽는 것은 와닿지가 않는다, 이런 표현을 얘기를 했는데요. 정말 내가 일주일 동안 정말 몸부림치면서 묵상하고 살아낸 말씀, 그리고 내가 정말 고민하면서 이 사회를 읽어내고 해석된 그 관점, 그 통찰만이 이렇게 비공식적이고 비형식적인 상황 속에서도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흘러나갈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은 사실 그러한 진짜 선생님을 만나고 싶어 하고요. 그런 진짜가 되어주는, 이 복음이 구현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 선생님이 자기의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풀어내는 그런 교사가 되는 것이 아이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그 역할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조금 이상한 표현인데요. 제가 초월의 신호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 제가 청년들을 가르친다라고 얘기했는데요. 가끔은 참 어려울 때가 있어요. 우리 청년들 중에는 참 어려운 친구들도 있고 참 또 세상에서 말하는 대로 잘 나가는 듯한 친구들도 있는데요. 어쩔 때 보면은 우리 청년들한테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요즘 사회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세속화된 사회를 저희가 살아갑니다. 옛날에 세속화되었다라고 얘기하면요, 이 세상은 일시적이고 지나가는 것이지만 저 세상은 다른 세상은 영원하고 변하지 않고 그런 세상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구분할 때가 있었는데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로의 세속화를 얘기했을 때는 이제는 영역이에요. 교회, 적어도 뭐 가정 정도까지는 이 영역은 종교적인 영역이에요. 신앙적인 영역이죠. 일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나머지 모든 영역은 이제 기독교는 굉장히 사사화되고 한 주변화되어서 나머지 모든 영역은 religious한, 종교적이지 않은 그 세속화된 그런 세상이 되는 그런 세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찰스 테일러라고 하는 철학자는 이렇게 세속화된 사회도 이제는 지나갔다라고 얘기해요. 그분은 지금은 negation of transcendence 이런 표현을 써요. 초월이 없어진 세상, 사라진 그런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서나 어디서나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도 이 세계를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죠.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대해서 옛날에 얘기했던 신정론으로 많은 설명을 하려고 했지만 세상 사람들은 코로나가 무엇 때문에 왔을까라고 얘기했을 때 신정론에서 얘기하는 그러한 이야기에 별로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코로나를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것 외에는 귀 기울이지 않았죠. 여러분, 제가 초월의 신호다라고 얘기했을 때는요, 우리가 오늘 이 강의를 시작하면서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너무나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사실 그것이 쉽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정말 그들의 삶에 하나님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해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데, 아이들은 정말 이 세상에 하나님 없이도 설명할 수 있는 세상이고, 내가 아무리 어려울 때도 내가 도움을 구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생각을 못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속에서 교사가 해야 될 일은 어떤 면에서 초월의 신호인 것 같아요. 아까 얘기한 그 진짜가 되는 것과도 마찬가지인데요. 초월의 신호다라고 하는 뜻은 여기 써 있는 대로요, 피터 버거라고 하는 사회학자가 쓴 표현인데요. 자연적인 실제 영역에서 조우하지만 그 실제 너머를 가리키는 듯한 어떤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쓴 책의 이름이 천사들의 루머, 그러니까 소문이다라고 하는 얘기인데요. 이 자연적인 세상 속에서 살아가죠. 초월이라는 것이 없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데, 가끔은 내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내가 극복하기 어려운 어떤 억울함을 당할 때, 곤란함을 겪을 때,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를 비롯해서요, 어떤 순간에 사람들이 초월의 신호를 받게 될 때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초월의 신호를 받는다고 해서 그 초월의 신호를 읽을 수 있는 것이 아닐 때도 많고요. 초월의 신호를 읽었다고 해서 그것을 순종하면서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우리는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친구들의 삶의 매 순간마다 그 문이 열려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이들이 우리에게 그 마음을 열어주진 않지만 그 순간이 열렸을 때, 정말 티치어블한 모멘트가, 가르칠 수 있는 순간이 열렸을 때 아이들에게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해줄 수 있어야 되고요. 아이들이 그 초월의 신호에 응답하면서 순종하면서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교사가 해야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 지난 1년 동안에 너무나 불충한 그런 교사였고 사역자여서요,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참 민망합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떠올려 보면요,
제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을까라고 생각하면 제 강의할 때 모습이 그랬던 것 같은데 내내 이렇게 손을 내놓고 있는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코로나 전에 아이들을 더 사랑해주고 더 복음으로 말씀으로 먹였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코로나 시기 내내 아이들과 가까워지고자 했는데 마음뿐이지 정말 발만 동동거리지 한 발자국도 가까이 가지 못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너무 죄송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표현은 뭐였냐면요. 제가 정말 주님과 같이요. 주님을 거슬려 말하고 행동하는 우리와 같은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손을 내내 내밀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듯이 사실은 손을 내내 내밀고 떠나가는 아이들 때문에 마음이 정말 많이 상하고 아팠던 것 같아요. 아마 선생님들도 그러셨을 것 같은데요. 주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손을 내내 내밀고 계셨던 선생님들의 수고에 너무나 감사하고요. 그런데 정말 마음이 약한 건지 격려를 잘하는 청년부 친구가 한 명이 있었어요. 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어서 밤에 저에게 연락을 한 적이 2번이 있었는데요.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저에게는 조금 위로가 된 것 같아요. 위로를 받는 것 자체가 어떤 면에서 참 하나님께 죄송한 입장에서 자기 연민과 같이 엮여지지만 그애가 어려운 중에 밤에 전화를 하면서 얘기를 한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전도사님은 그 학생의 이름을 얘기하면 안 되니까 제 이름으로 넣을게요. 저 전도사님이랑 얘기하다 보면 전도사님이 크리스찬 은희를 끌어내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도 안 믿는 사람이랑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은데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의식을 조금 끌어내준다라고 하는 얘기일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러다가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한 번 더 전화를 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되게 불안했는데 마음이 이제 안정이 된 것 같아요. 전도사님이라 얘기를 하면 꼭 이 세상에 있지 않는 사람이랑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초월의 신호가 뭔지 모르겠지만 이 세상에서 아둥바둥하면서 살아가는 그리고 주님이 필요하지 않는 것 같이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언약에 신실하게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삶으로 사랑으로 그리고 말로 전하는 우리 교사가 되는 것이 우리가 부모와 같이 늘상 우리 아이와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복음의 씨앗을 심는 교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분당제일교회 중고등부 교사를 섬기고 있는 김정한 집사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 중고등부 교사 선생님들이 많이 보실 텐데요. 저를 포함해서 참으로 많이 수고하십니다. 청소년 시기의 학생들을 참 서로 교제한다는 게 많이 힘들 텐데요. 특히나 코로나 시국이고 또 아이들이 참 요즘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사춘기이기도 하고 참 어려운 거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학생들을 버리시지 않고 또 저 또한 또 선생님들 또한 훈련되는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훈련받는 자리이고 선생님도 학생들도 훈련받는 자리이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 훈련 가운데 끝까지 잘 봉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한 해도 수고하시길 바라며 제가 한번 화이팅 하겠습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예, 유은희 교수님의 강의 잘 들어보셨나요?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은혜를 누리고 또 인사이트를 얻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뿐만 아니라 다음 주, 다다음 주에도 계속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꾸려갈 건데요. 다음 주에는 특별히 성경을 잘 가르치려면 이라는 주제로 또 교수님께서 강의를 해주십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성경을 가르치시는 위치에 있으시니까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모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피터 버거가 얘기했던 그 초월의 신호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 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선생님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지난주에 나눠주셨던 이야기와 함께 같이 연결되는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이 우리 아이들에게 초월의 신호가 되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정말 존재하시는구나. 우리 선생님이 나를 이렇게 미치게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계신 분명한 증거구나 라고 고백할 날이 반드시 오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 마음으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키에르케고르가 이런 말을 했죠. 신 앞에선 단독자, 하나님 앞에선 단독자. 우리도 그 마음으로 같이 이 시간 찬양을 들으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사랑이 없으면 이 교사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정말 아이들에게 미치도록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부어주시고 또 내가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나님 앞에 치열하게 고민하는 교사가 되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인이 될 수 있는, 신호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나를 세워주십시오. 또 우리 교회가, 우리 주일학교가, 아니 우리 함께 모인 이 시간이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혜 선생님의 찬양 함께 들으며 오늘 모임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뿐만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시간 기대해 주시고 함께 모여서 온라인으로 또 오프라인으로 함께 교사의 사명을 다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들으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움이 무엇인지도 모르던 어린 시절은 모두 다 지나가고 내게도 낯선 어둠이 시기와 악한 마음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해도 내게 사랑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될 뿐이라. 내게 사랑 없으면 내게 사랑 없으면 나의 모든 노래는 시끄럽게 울리는 꽹과리가 될 뿐이라. 내게 사랑 없으면 내게 사랑 없으면 내 모든 능력과 지혜와 희생도 시끄럽게 울리는 꽹과리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해도 내게 사랑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될 뿐이라. 내게 사랑 없으면 내게 사랑 없으면 나의 모든 노래는
꽹과리가 될 뿐이라 내게 사랑 없으면 내 모든 능력과 지혜와 희생도 시끄럽게 울리는 꽹과리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 아니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주심이라. 하나님이 이같이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나는 주의 용감한 용사 빛의 자녀 나가신다. 하나님 사랑 내 맘속에 사랑해. 그 사랑 친구에게 전할래요. 자 여기 모여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 내가 해야 할 일 우리가 해야 할 일. 내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 예수님 사랑해요. 친구들 나는 주의 용감한 용사 빛의 자녀 나가신다. 하나님 사랑 내 맘속에 사랑해. 그 사랑 친구에게 전할래요. 다윗처럼 하나님과 함께라면요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어. 나의 힘이 되시는 주님을 사랑해. 주와 함께 이 세상 구해보는 거야. 예수님 사랑해요. 친구들 나는 주의 용감한 용사 빛의 자녀 나가신다. 하나님 사랑 내 맘속에 사랑해. 그 사랑 친구에게 전할래요. 나는 주의 용감